예, 할렐루야. 우리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가 주는 축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주 전에 추수감사절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이번 주가 시편이잖아요. 쭉 읽으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특별히 내가 설교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정말 그 자체가 은혜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시편 135편 13절 이번 주 월요일 날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138편 8절까지 이번 주 쭉인데, 이거를 한번 자막이 나올 테니까 천천히 저와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요, 이제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음미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절을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서 구절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 절씩 저와 여러분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쭉 이번 주에 이제 묵상 했고 또 이번 주 주말까지 쭉 묵상할 말씀들을 한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주는 축복이 뭐냐, 감사가 주는 지혜가 뭐냐, 또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응답의 통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20편 말씀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 뇌도 바꾼다, 그런 그 의학적인 그 실험 결과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데, 이제 한 그 실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당신의 그 엄마가 해 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0대 직장인 남자가 이 실험에 참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의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의 그 표정이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주문을 했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문을 했냐면 막 부모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서 막 자책하고 원망하고 늘 화나게 만들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면서 표정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와 반대로 막 화가 나고 불평하고 이런 순간을 떠올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옆에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표정을 한번 봐요. 굳어 있나요? 좀 활짝 펴져 있나요? 오늘 저기 앞에 있는 부부는 좀 싸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 대학병원 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 메시지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의 심박수, 심장 박동수, 이것을 이제 수치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요, 이 심박수가 평균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막 원망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이 심박수가 막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가지면 우리 뇌에 있는 그 보상회로라는 게 있대요. 이 뇌 보상회로. 여기에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즐거움을 더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MRI 영상으로 이제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실험팀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삶이 더 안정이 되고 또 더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그런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삶도 밝아진다. 반대로 늘 힘든 거,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생각을 막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심장 박동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건강이 아주 균형이 깨어지면서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보았습니다. 뭐 이 감사에 대한 이런 것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죠? 감사하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70년을 사는데 70년을 살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TV를 보는데 7년을 쓴다고 그래요. 잠을 자는데 23년,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23년, 일을 하는데 26년, 먹는데 6년, 근심 걱정하는데 7년, 즐거움으로 막 웃는데 88일. 그러니까 70년을 놓고 보니까 막 웃고 즐거워하는데 한 석 달밖에는 안 쓰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늘 이렇게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70년을 산다고 볼 때 한 석 달 정도만 웃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70년을 산다고 볼 때 정말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가? 그죠? 석 달밖에 웃을 일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 달밖에 웃을 일이 없을까요? 물론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석 달 정도밖에 안 웃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 웃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코미디 프로라도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 개그 콘서트. 저도 요즘은 개그 콘서트를 못 본 지 제가 오래됐는데 저는 억지로 그거 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면 유머를 좀 개발해 보려고. 정말.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지치고 수협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라도 내가 좀 웃겨 해서라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진짜 이 생각하면 제가요, 개그 콘서트를 보려고 애를 무척 썼던 데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좀 유머가 없어졌죠. 요즘 제가 개그 콘서트를 이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제 봐야 되는. 주일날 내가 이 양육아 훈련하니까 집에 가면 뭐 12시, 1시 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정 웃는 게 힘든 분들은 하여튼 개그 콘서트라도 보세요. 그게 뭐 건강에 좋다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굉장히 반복 많이 될까요? 네? 엄청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감사하라 뭐 반복되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보셨어요? 이에게가 누구예요? 대상입니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부 다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물론 136편 1절에 보면 딱 밝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도 이제 감사하며 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에게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이 너로 하여금 감사할 것이 없게 만들어서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그 상대방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사하며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이제 138편에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아무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감사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영혼의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이 영혼의 힘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막 지치고 막 짜증나고 불평나고 할 때는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이게 다운되고 이제 그럴 때가 아마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감사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쓰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 감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배하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결국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내가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감사할 게 있어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진짜 수준 높은 감사는요, 고난 중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0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는 어떤 존재죠? 애굽의 장자. 애굽의 장자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죠? 바로가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에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 다시 도루묵.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누굴 칩니까?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손을 들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의 장자는 뭐냐? 바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은요, 참 교만해서 있잖아요. 웬만한 걸 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웬만한 걸 쳐서는 잘 엎드리질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버텨요. 왜? 할만하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특히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좀 대부분 그런데 네,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이렇게 의가 센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능력이 좀 많아요. 또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좀 잘 나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여요. 그리고 잘 웃지 않아요. 잘 안 웃어요. 제가 아무리 막 춤을 추고 이래도 표정을 유지합니다. 다. 주일도 보면요, 제가 주일날 목표하는 분이 한 몇 분 있어요. 언제 저분이 미소를 띄우나. 아직까지는 미소를 보지 못했어. 정말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미소를 보지 못했어요. 이야, 강적이에요. 표정이 늘 일관돼요. 저는 그래서 예련 지사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하고 착착 맞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애굽의 장자를 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타를 먹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다. 그걸 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A는 안 주신대. A는 항상 B, C를 주신다는 거예요. A는 안 주시고 B, C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A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만 미워해가지고 A를 안 주실까요? 왜 A를 안 주겠어요? A 달라고 기도하는데 A는 안 주시고 주로 그냥 B나 C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A는 어찌 보면 그분에게 애굽의 장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치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니, 장자를 친데 뭘 감사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쳤는데 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이것만 꼭 응답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교만해서요. 우리는 의가 너무 세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지를 않아요. 왜? 너무너무 세니까, 너무너무 의로우니까, 너무너무 쉽게 말해서 교만하니까 웬만한 주변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애굽의 장자를 쳐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쳐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도 구원받습니까?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계속 안 돌아오면 가장 중요한 걸 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 지옥 가는 것이 감사해요?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감사합니까? 다 얻고 천국 가는 거. 다 얻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세요. 다 얻고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다 가지면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사랑이 때로는 애굽의 장자와 같은 우리의 중요한 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킬레스건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중요한 것이 무너질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수준이에요. 수준 있는 감사예요. 뭐 좀 잘 되고 뭐 이거 감사, 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수준은요, 어려운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홍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차라리 홍해 없는 쪽으로 인도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통과 안 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힘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주는 축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웃어야 합니다.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할 일만 기다리고 있는가? 그죠? 뭐 감사할 일 없나? 언제 오지? 로또가 언제 되나? 끌고 보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오기만 기다리는지 나는, 아니면 이미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고 진짜 수준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 중에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세요. 네, 그죠? 힘들 때, 두려울 때, 아까 우리 순자님 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두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두려움을 넘어서서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어려워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이 매어 달렸어요. 매어 달려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회에 뭐 이제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학교 쳐가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셨잖아요. 그랬죠. 제가 설교했죠. 제가. 근데 두려운데 어떡해. 말씀 부여잡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근데 진짜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야, 두려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응답받고 나니까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왜? 응답받았는데 뭐 하루는 자자 그냥. 몸도 아프고 도저히 체력이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오늘 하루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오늘 새벽기도 안 나고 제가 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 정말 진짜 수준 있는 감사는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감사가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런 감사가 주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구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을 읽어봅시다. 자, 138편 4절입니다. 다 시작.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죠?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게 감사가 나오는 삶의 구조입니다.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냥은 감사가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원수의 분노도 막으시고 주님이 보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예전보다 요즘이, 여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예전보다 요즘이 생활이 먹을 것이, 여중 권사님 풍족한가요? 풍족해요? 풍족하죠. 옛날에 비해서. 그죠?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옛날보다 사는 것이 따뜻합니까?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집도 따뜻해요.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자녀들보다,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지.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죠. 정말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요즘은요, 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 갈 것도 여기가 천국이야. 진짜 저는요, 어릴 때 우유 한 모금 먹고 싶어갖고, 그 우유, 시골에서. 그것도 염소가 그 염소 양근 있잖아요. 그 우유 한 모금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양집이라고 있어요, 양집. 얼마나 우유가 한 모금 먹고 싶으면 빙빙 돌면서 혹시라도 불러갖고 우유 한 잔 안 주나. 끝까지 안 주더만. 근데 저는 요즘도 이렇게 우유를, 우리 애들은 우유를 굉장히 잘 먹어요. 우리는 완전히 우유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유를 한 잔씩 따라서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 이 우유 한 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보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여건이 다 좋아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건이 다 옛날보다 다 좋은데 왜 우리 날마다 불평합니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제가 오늘도 그렇고 요즘도 들어보면은 참 요즘 우리 자녀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그 예의, 이런 것이 많이 약해요. 그 옛날에 스승의 날 되고 또 어버이날 되고, 요즘도 물론 이제 자녀들이 하긴 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요, 참 약해요. 근데 예의를 가르치면은 뭐를 배우게 되냐면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예의거든요. 작은 거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굉장히 똑똑해졌지만 예의는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이 말이 뭐냐? 감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러면서 무자식 상팔자다 그런 말이 좋죠. 무자식 상팔자다. 예? 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무자식 상팔자 이 말은요, 이 사람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속만 썩입니까? 이쁜 짓 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기쁘게 해줄 때도 많잖아요. 행복했던 날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속 썩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식 상팔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무자식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맨날 족석인 것만 집중을 하니까 스스로 불행한 거야. 어휴, 저놈 자식. 스스로 날마다 그 불행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집중하니까. 좋은 것도 얼마나 많고,
그잖아요. 다 좋은데 공부만 못해. 그럼 사람들이 공부 왜? 공부를 보지 말고 건강한 거, 그죠? 다른 거 다 좋은 거는 안 보고 한 가지가 안 되는 거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작위 상팔자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안 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잘 되는 거 다른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거 자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자녀 좀 더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는 당연시하고 뭐 좀 섭섭한 거 있으면 그것만 또 묵상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묵상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뭘 가르치냐? 은혜를 가르쳐요. 은혜. 자녀로 인해서 내가 받는 기쁨을 생각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문제 왜 감사가 안 나오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안 준 것만 묵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근데 이런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그죠? 이런 은혜를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은혜가 깨달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은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잘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를 갖기를 원하시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잘하지 마 그래도 잘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가 임하면요,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잘합니다. 왜요? 말씀이 들리는데요.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넣어주고 아무리 서포트를 뭐 최고로 좋은 거 다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부모에게 물론 감사를 좀 하겠지만요, 그거 가지고 진정한 부모에게 감사를 얻기 어려워요. 오히려 안 해준 거 섭섭해야지.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지금 하면서 학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거 나중에 되면요, 누가 학원 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라 그랬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알게 해요.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요, 좀 못해준 부모라도 감사합니다. 왜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날 안 낳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 안 낳는데 세상에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박혁것에 그 후손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해도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런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그래도 불평하고 하여튼 섭섭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날마다 불평입니다. 날마다 불평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숨어 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배 안 굶고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건 바로 감사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들려야지 은혜가 임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분은 아직도 안 들리시는구나, 이게 대충 나와요. 대충 나와요. 말씀이 들리는 분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과 이런 속에서 감사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요, 늘 이게 말하면 딱 벌써 말을 몇 마디 딱 해보면은 벌써 이 불평이 탁 나와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도 감사가 나오면요, 훈훈해져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고 해도 있잖아요, 감사가 없어 보세요. 얼굴 다 경직돼 가지고. 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 감사도요, 언어 습관이 중요해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해, 자꾸.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행복해 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너무 힘들어. 막 웃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감사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잘 안 되는 게 감사다. 그러면서 우리 한 교육자가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는 된대요. 그냥 말씀 붙잡고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까지는 되는데 감사까지는 안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까지는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까지는 되는데 감사합니다까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를 연습합시다. 너무 힘들어서 살겠어요. 이걸 바꿔줘야 돼. 우리 맨날 뭐 해서 뭐 맨날 무슨 뭐 죽겠다 뭐 맨날 그러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살겠어요. 우리 자녀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살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할렐루야.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무슨 일이 막 나와서 또 막 지어자가 나오려 그러면은 시어자로 바꿔버려. 그죠? 자, 우리 옆에 분에 봅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살맛이 나네요. 감사는 영혼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그런데 감사하니까 얼굴 표정이 펴졌잖아요. 아까 전에 막 엄청 굳었었어. 맥박이 막 뛰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면서 인상이 굳었잖아요. 지금 감사하니까 활짝 펴졌잖아요. 잘 피하게줘요. 좀 더 오래 사시겠네요. 감사하면 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불평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 말씀은 뭐 한 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도 때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요즘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나라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이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만 아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내게 없는 것 자꾸 그러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감사를 마음에 채우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입에 말씀이 들리는 자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가 안 되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들려야 돼. 그래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삶의 구조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 주신 복을 세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찬송 부르고 오늘도 이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자,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불을 꺼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네. 부지런해요. 좋습니다. 이것도 뭐 배려예요. 어둠 속에서 한번 하나님 향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하나님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집에 누워 있는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들, 여러분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게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힘 없으면 게임도 못 한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봐요. 게임도 못 하지. 병원에서도 하나 요즘은. 사실은요, 건강하니까 쏙도 썩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집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와이샷을 다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와이샷을 다리고 싶어도
와이셔츠 달아줄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와이셔츠 달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아니 와이셔츠 달아주고 싶어도 달아줄 사람이 없어 못 달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얼굴이 이거 안 보이네. 하여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편 와이셔츠 달리는 것이 짜증이 나면요, 누구는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남편 없으면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잖아요. 이거 그런 마음으로 달려보세요.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혼이 고혼이 해도 부인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밥 해주잖아요. 안 그래요? 가끔씩이라도 밥을 해주잖아요. 부인 없으면 밥을 누가 해줘요? 햇반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건강한 자녀 감사하고, 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공부 잘한다고 항상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런 이야기 좀 미안한데 이게 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저기 서울 대학 최고 학벌 나온 분이 순원이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순장님이야.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순장님 배우면 따라다니. 내가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보세요. 너무 그렇게 짧게 그럴 거 없어요.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그래도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남편 감사하시고, 가끔씩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에 오면 그래도 와이셔츠라도 달아주는, 자주 안 달아줘서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인은 감사하시고.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